해산의 수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꼭 사람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일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 사랑에 빠져서 일할 때마다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진지하게 대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내 인생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모교회인 인천제일감리교회를 보면 교회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항상 당신들이 담당했던 그 구역을 청소하고 쓸고 닦는 모습을 제가 어릴 적부터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의자를 닦고, 어떤 분은 교회 재단을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맡은 화장실을 청소를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꽃꽂이 하는 분 중에 제가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민 무슨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꽃꽂이를 할 때마다 이 교회에 정해진 예산이 있거든요. 꽃꽂이 할 때마다. 그런데 그 예산보다 늘 자신의 자비를 더 들여서 이 강대상을 풍성하게 가꾸고 꾸며 오셨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분들에게서 돌아오는 공통적인 대답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진짜 사랑하면 말만 떠벌떠벌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지금도 누리며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대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취미생활이 분명한 그런 남자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 때문에 그 취미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엄마나 아빠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시달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이겨내요. 여러분 오늘 뭐 어디 더위 잡수셨나 봐요. 부모는 못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셨으면 아멘 합시다. 부모는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는 내 배 아파서 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아이를 갖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또 아이를 출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내 자녀를 태에 품고 머무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그 10개월의 시간은 절대로 단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를 낳을 때 동반되는 이 해산의 고통은 여전히 우리 엄마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엄마들이, 며느리들이 아이를 낳으러 이 산실에 들어가게 되면 시어머니들 고약했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들이 뭐라고 말했냐, 밖에서 막 웃으면서 효자 하나 나오겠노 이랬대요. 며느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엄마와 아들 간에, 엄마와 자식 간의 정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간이 나면 여러 계통의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지식이 주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의학 논문을 뒤져보는데 이 스웨덴의 한 병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를 쓴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 아이가 엄마를 출산할 때에 그 진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엄마에게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이 옥시토신이 뭐냐면 엄마와 자식 간에 서로 끌리게 하는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되면 분비될수록 엄마와 자식 간이 더 이렇게 끈끈한 사이가 되고 적으면 적을수록 이 모자 간의 정이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아기들은 곧바로 엄마의 품을 파고든대요. 왜? 젖을 찾기 위해서. 막 엄마의 품을 파고든답니다. 그런데 이 진통이 이렇게 좀 적게, 예를 들어 무통주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것, 이렇게 자녀를 출산한 아기들은 이렇게 생각보다 처음에 엄마 품을 파고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포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해산의 수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산모나 그리고 이 신생아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여러분 그냥 되던가요? 그냥 되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는 굉장한 수고와 굉장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적인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요. 인천제일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음의 본질, 중립을 지켜가면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명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출산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으로 아이 하나 낳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데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 거듭나다가 영어로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 눈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땀방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에 막 피를 쏟는 고통을 동반하여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피를 쏟는 헌신이 없이는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출생에도 해산의 수고가 동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동역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세운 것은 말 그대로 극심한 해산의 수고가 동반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바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라면서 바울의 사도 직분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죠.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의 사건 아시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근데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진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성 밖으로 질질질질 끌고 가서 바울을 버려둡니다.
그런데 다행히 바울이 죽지 않고 실신했던 거예요.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심기일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다 도망갈 수 있냐? 야, 임마, 복음 전파가 애들 장난이냐? 나 얘랑 다시는 못 가.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둘이 싸워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네,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운 교회와 성도가 사도 바울과 원수와 같이 되었겠습니까? 이유는 보세요. 너희에게 참된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좋을 수밖에 없지요. 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례주의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어떻게 너네들이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산고를 겪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출산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네들이 잘 돼서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이 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할례주의자의 실체를 바로 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주장해요.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저기 이간시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이간시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이오라는 단어예요. 분리시킨다, 제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이오.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주의자들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시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단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갈라지게 만드는 것,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할례주의자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나를 부정하는데.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싫다고 하는 사람들 만납니까, 굳이? 대답해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방청객들처럼 좀 빨리빨리 리액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싫다고 하시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래, 이 정도 속도가 필요합니다. 안 만나죠. 왜 만나요? 나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시간 보내기에도 시간이 아까운데.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굳은 결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출산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그런 이단들의 그 미혹하는 영에 흔들리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니?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이미 출산하기 위해서 한 번의 산고를 겪었지만 내가 또다시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고서라도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도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올바른 진리가 증거되지를 않아요. 가스라이팅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 적당히 하자라는 이런 가치관이 교회 안에 만연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그냥 그렇게 넘겨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세운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피를 쏟는 심정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를 향한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를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교회 따로 나 따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 저를 따라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결심한 거잖아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거야. 언제까지?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역으로 직역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무너졌던, 파괴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회복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이건 진리예요. 내가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굽니까?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형상보다는 물질의 형상, 성공의 형상, 이런 세속적인 형상들이 자리 잡고 우상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을 가보게 되면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피에타라는 조각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려낸 그런 기가 막힌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한 정신 이상자가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망치로 이 조각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그때 전 세계 미술계에 아주 중대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깨어진 이 작품을 과연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무슨 모습으로? 그렇죠. 원형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각 복구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복구팀이 회의를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깨진 작품 앞에서 이 작품을 좀 몇 달 동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팀들이 깨진 작품 앞에 서서 그냥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달을 이 깨진 조각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봅니다. 가만히 바라만 봐요. 그러다가 원본 사진을 한번 보고 또 가만히 바라만 봐요. 그리고 이 깨진 형상, 이 깨진 이 조각상의 모습이 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에 그들은 빠르게 이 작품을 복구해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원형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저 피에타 조각상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미지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 시간 내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많은 사사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무너진 너희들의 영적인 그 성을 재건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그들에게 외치고 또 외쳤다는 거예요. 근데 도통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의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리니까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는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했는데 정말 오늘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희미하네요. 첫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그 형상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의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항상 사라질세라, 항상 깨어질세라, 항상 무너질세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점검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헌신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도 의미가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